사람들이 시간을 쓰는 걸 보면 그 사람의 인생이 어떠한지, 그 사람이 뭘 추구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면, 그 예배의 내용을 보면 그 사람의 영성을 알 수가 있어요. 저는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 한국 교회의 예배가 정말 성경적인 곳으로부터 많이 이탈되어 있다는 것 때문에 어릴 적부터 참 안타까웠어요. 세월이 지나면서 이 우리 한국 교회가 드리는 예배를 현세 기복적 예배구나라고 이제 제가 그걸 규정했어요. 그 현세 기복적 예배는 세속적 DNA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경우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뭐 파워포인트를 보시면 세속적 DNA는 늘 얘기하는 기복주의, 이원론적 영성, 개인주의적 신앙, 교인 중심, 이런 네 가지 정도를 가지고 있는 세속적인 DNA죠. 이 DNA가 합쳐지면 현세 기복적 예배가 됩니다. 자기만의 복을 추구하고 교회 안과 밖을 나누고 성과 속을 나누는 이원론적 영성에 사로잡혀 있고, 공동체보다는 그냥 자기 혼자 영적인 생활을 하고, 그리고 교회는 나를 좀 잘 돌봐주세요, 나한테 종교적 서비스를 잘해주세요 하는, 결국 교인 중심, 이 네 가지가 합쳐지면 예배도 그대로 이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 복음은 교인 중심 대신에 찾는 이 중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불신자들을 품을 것인가, 불신자들을 도울 것인가에 집중하게 되고, 우리의 에너지와 시간 또 재정도 거기 많이 쏟게 되죠. 개인주의적 신앙이 아니라 공동체로서의 진실한 공동체로서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늘 드려지게 되죠. 그래서 예배는 개인의 예배도 중요하지만 함께 모여서 드리는 작은 공동체로부터 큰 공동체의 진실한 공동체적 예배가 일어나고, 이원론적 예배여서 교회 안에서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 일상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모든 면에서 성장하는 균형 있는 성장이 일어나고, 복을 받되 그 복을 자기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라 안과 밖에서 변혁을 일으키는 그런 복을 받는, 그래서 이 네 가지가 합쳐지면 이것이 소망하는 예배가 됩니다. 그래서 현세 기복적 예배와 전혀 다른 소망하는 예배를 사람들이 드리게 되죠. 사실 이 두 예배는 실제 추구하는 바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DNA가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하나님을 부르고 똑같은 찬양을 하고 똑같은 설교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사실은 예배는 다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소망하는 예배 공동체가 우리 나들목 네트워크 교회들의 공동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어떻게 하면 이 소망하는 예배를 이끄는 리더가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하고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소망하는 예배에 대해서는 사실은 어느 성경을 찾아서 읽어도 그 성경 본문에 이런 내용이 나오지만, 작년에 베드로전서를 공부했기 때문에 베드로전서에서 중요한 구절 두 구절만 뽑아서 이 소망하는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 구절은 1장 13절입니다. 제가 번역한 버전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온전히 정신을 차려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에게 가져오실 은혜를 소망하십시오.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에게는 거절되었지만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그에게 나와서 여러분도 산돌들로 영적인 집으로 건축되어 가는데, 이는 거룩한 제사장들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영적인 제사를 드리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이 두 구절 정도, 뭐 전체가 베드로전서가 이 소망하는 예배의 기조 위에 쓰여졌지만 이 두 구절을 특별히 가지고 얘기를 하면, 소망하는 예배는 한마디로 말해서 소망하는 예배란 깨어진 세상을 끌어안고 나와 우리의 몫을 감당하려고 애쓰며 주님의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며 드리는 예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깨어진 세상을 끌어안는다. 왜 그럴까요? 이 본문에 보시는 것처럼 이 본문에 1장 13절 보면 정신을 차리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왜 정신을 차리라고 그럴까요? 정신줄을 놓게 만드는 게 우리가 사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정신 바짝 차려야 되면,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없는 걸 전제하고 모든 것이 돌아갑니다. 그 세상 속에서 들어갈 때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순간적으로 하나님 없는 사람들, 하나님 없는 가치관, 하나님 없는 삶의 방식에 그대로 휩쓸려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정신 차리라고 하는 말 자체가 바로 얼마나 세상이 깨어져 있고 얼마나 교활하게 우리를 속이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이 본문에 보게 되면 2장 4절에 보면 사람들에겐 거절되었지만,
이 절은 2장 뒷부분에 조금만 뒤에 나가면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라고 하는 말에서 나오지만, 건축자, 세상을 건축하는 자들이, 세상을 짓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세상의 모든 지도자들이, 대부분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거절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결국은, 세상의 지도자들은 공의를 위한 것이라고 얘기하고 세상을 위한 것이라고 얘기하고 정치가들은 밤낮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말하지만, 목사들조차 교회를 위한 것이라고 말하지만, 세상의 지도자들은, 세속적 지도자들은 늘 자기의 세계를 만들어 갑니다. 자기의 세계를 구축해 가요. 그걸 건축해 나가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도구로 사용할 뿐 사실 목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의미에서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상은 깨어짐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 깨어진 세상을 안고 나가는 거죠. 나도 이 깨진 세상 속에서 고통을 겪고 있고,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아니 참 이 깨진 세상 속에서도 위로라도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도 없이 깨진 세상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고통을 안고 나아가는 것이죠. 저는 오늘날 한국 교회가 이 깨어진 세상에 대한 집중하지 않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워요. 아니,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세계 교회가 대부분 그렇습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깨어졌는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하나님이 없는 세상이니 깨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세상을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데, 사실은 인문사회 과학자들이 깨진 세상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교육적으로 얼마나 깨져 있는지, 정치적으로 얼마나 깨져 있는지, 경제적으로 얼마나 깨져 있는지, 생태적으로 얼마나 깨져 있는지, 심리적으로 얼마나 깨져, 이거 전부 세상 사람들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안타깝죠. 그래도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세상을 제대로 공부하려고 하는 학자들 덕에 우리가 세상이 얼마나 깨어져 있는지 알게 됩니다. 공부를 조금 한 사람들이라면 이 모든 영역에서의 깨어짐을 볼 수밖에 없어요. 공부하면 할수록 그렇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을 거절한 세상, 깨어졌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깨진 세상을 보고 그걸 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끌어안고 나가는 거예요. 깨진 세상을 끌어안고 나가는 자세가 첫 번째 소망하는 예배의 자세입니다. 두 번째는 나와 우리의 몫을 감당하려고 애쓴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보배로운 산돌이신 그에게 나와 여러분도 산돌들로,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이 지고 계시는 그 신령한 집에 굉장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나눌 때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재질의 존재가 된 거예요. The living stone, 그 하나의 살아있는 돌에게 우리는 living stones, 산 돌들이 돼서, 이거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여기 돌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가 늘 좋아하지 않는 단어지만, 여기서는 견고함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견고함, 변하지 않는 예수님과 같은 그런 형질을 우리가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집을 짓는데 여러분들 중요해요. 여러분들 축대 같은 거 쌓을 때, 그래서 큰 축대 같은 것들 이렇게 보셨어요? 또는 큰 벽돌집을 보세요. 그 벽돌집에 그 벽돌 하나는 별 볼일 없는 것 같이 보이겠죠. 그럼 벽돌이 없어 보세요. 건물이 균열이 생길 겁니다. 구멍이 뻥 나 있는 것만 보일 뿐만 아니라, 그런 게 몇 군데만 계속해서 벽돌들이 사라지게 되면 건물이 위험합니다. 균열이 생기고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우린 중요한 존재예요. 우린 미미한 존재지만 중요한 존재입니다. 우린 몫이 있는 거죠. 여기서 거기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가 2장 5절에 보면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하나가 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제사장입니다. 제가 이걸 너무 여러분들하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목사만 제사장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제사장이에요. 특별히 그리스도인이 되면 무조건 제사장 신분을 갖는 것입니다. 근데 목자님 여러분들은 지금 제사장 역할까지 하고 계시는 거예요. 대단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제사장으로서 역할이 있습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의 역할도 있고 또 세상에서의 역할도 있어요. 세상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만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회복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회복하고 계시는 세상 경영에 내가 어떤 식으로 참여할 것인가. 그래서 나의 노동, 나의 직업이 그런 일을 하는 것이죠. 어린이집 교사, 요즘 우리 어린이집 교사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어요. 뭐 학대하는 모습이 자꾸 나오는데 어린이집 교사들 대부분 안 그렇습니다. 근데 몇몇 학대하는 사람들 때문에 어린이집 교사들이 얼굴을 못 들고 다녀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입양을 하든 어린이집을 하든 학교 교사를 하든 자기의 직업을 통해서, 자기의 삶을 통해서
제사장 역할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일이죠. 그 일을 하려고 감당하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그 예배는 다르죠. 나 복 주세요.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이미 복을 너무 많이 받아서요, 복을 더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소망하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하나님 저 이거 해주세요, 그런 기도 안 해요. 별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고 했던 주님의 말씀을 알고 있고, 내 아버지께서 내가 구하기 전에 이미 나에게 있어야 될 것을 안다는 걸 알고 계시고, 아버지께 구하면 그가 그게 뱀을 주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했던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의 복락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전 제 자신을 위해서 거의 기도하지 않습니다. 정말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인데 뭘 더 기도합니까? 오히려 이 깨진 세상 속에서 내 몫을 감당하려고 애쓰는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 기복적 예배랑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애를 써도 이렇게 애쓰는 게 모여져서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의 완전하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게 됩니다. 이 본문에 보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들에게 가져올 은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 지금 받은 은혜도 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얼마나 큰 은혜가 임할 것인가라는 생각을 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오시지 아니하시면 이 깨진 세상이 회복될 수가 없구나. 그래서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날에는 우리 주님께서 짓고 계신 여기 나오는 그 영적인 집이 완성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엔 그런 놀라운 모습이 나오잖아요. 이 영적인 집이 완성됐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에는 성전이 없다. 우리가 그 신령한 집이기 때문에, 영적인 집이기 때문에, 와,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질 거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나라를 기다리게 되는 거죠. 그 나라가 와야 우리 눈에 눈물이 씻어질 것이기 때문에.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눈에는 눈물이 마를 날이 없다. 내 고통으로 인한 눈물이든, 내 고통이 없으면 세상 나의 이웃들,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이 가지고 있는 고통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눈물이 멈춰지고 눈물이 마르는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건강성을 잃었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눈물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본질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2번이나 주님께서 다가오셔서 성도들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자기 몫을 감당하면서 열심히 살지만 그것을 통해서 세상이 완전해질 것이라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걸 기대하지 않아요. 우린 세상을 조금 더 선하고 좀 더 나은 곳으로 바꾸려고 애쓰지만,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못한다는 걸 압니다. 인간의 죄성이 너무 강해서 이걸 극복할 길이 없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 외엔 딴 방법이 없다. 그래서 주님을 기다리는 거죠. 그런 자세를 가지고 드리는 예배가 소망하는 예배예요. 다시 한번, 깨어진 세상을 끌어안고 나와 우리의 몫을 감당하려고 애를 쓰면서 주님의 완전하신 하나님 나라가 오실 것을, 그것을 기다리며 드리는 예배가 우리 소망하는 예배예요. 이 예배는 현세 기복적 예배랑 정말 다르겠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소망하는 예배를 이끄는 리더는 어떤 리더가 되어야 될까? 첫 번째는요, 세상에 깨어져 있음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속지 않으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면요, 쯧쯧쯧 한심하네, 그러면서 약간 냉소적이 돼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나는 관계가 없다, 그래서 피동적이 되거나 수동적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를 자꾸 보면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무기력해져요. 깨어짐을 보면서. 그러면 누군가 이 희생양을 찾는 거에 동조하기도 해요. 이번에 정인이 사건이 우리나라를 아주 슬프게 만들고 있는데, 저는 이 슬프게 만드는 것, 저는 센세이셔널리즘이라고 생각해요. 이건 굉장히 슬픈 일이지만 언론에서 다루는 모습은 사람을 자극하고 있어요. 잘못된 쪽으로 끌고 가고 있고, 누가 잘못했나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니, 우리 동네 아이들 돌보라고요. 우리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우리 옆집 아이들, 자기네 동네 아이들한테는 관심도 없으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마치 누가 잘못해서 이렇게 된 것처럼 만들어버리는, 여러분, 여기 속지 마셔야 됩니다.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이런 속임수에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세상을 공부해야 돼요. 혼자도 해야 되고, 가정교회 모였을 때 같이 얘기하고, 뭐 욕하고 누구 욕하고, 이런 자세가 깨어있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깨어있을 수 있도록 같이 여러분들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 가정교회 하다 보면 어려운 일을 많이 겪잖아요. 아직도 우리 병투병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직장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직장을 잃기도 하고, 또 무슨 정서적인 병 때문에 어려워하기도 하고, 수많은 어려움을 겪잖아요. 여러분, 그게 왜 우리 가정교회는 이런 일이 많아요, 이런 얘기 하시지 마세요. 목자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돌볼 수 있다고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여러분들에게 맡긴 거예요. 이게 깨어있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했네, 우리 가정교회는 문제가 많아,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이 사람들을 돌보라고 맡기셨구나. 그리고 뭐 하겠어요? 애통하면서 중보하는 거죠. 여러분, 눈물이 우리 그리스도인 지도자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부분입니다. 저는 우리 목자님들이 그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형제 자매들 하나하나를 품고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저도 열심히 그거 하려고 그래요. 저는 가정교회를 섬기진 않지만 저에게 주어진 몇몇 사람들을 돌보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돌보다가 너무 특별히 어려운 일을 많이 겪은 친구들이어서 그 친구들한테 오히려 거꾸로 공격을 당하기도 하고 이러지만,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하다가 거절당하고 사랑한 것만큼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지 못하고, 그게 당연한 거예요. 힘들죠. 저도 힘든데 여러분들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애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깨어있는 거.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과 관련돼서 특별히 깨어있는 것에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기도회 하잖아요. 그럼 이런 온라인으로 할 때는 사실은 깨어있기가 참 힘들어요. 왜냐하면 모니터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 이 내용은 결국 우리한테 늘 데이터였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예배를 드리려고 한다, 이건 새로운 영성이 필요해요. 근데 어쩌면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영성이 오히려 우리를 더 영성을 깊게 만들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누구도 안 보니까, 정말 하나님밖에 나를 보시는 분이 안 계시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땐 딴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식하는 거니까 온라인 예배를 잘 드리면 오히려 영성이 깊어지겠다도 싶어요. 쉽진 않겠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소망하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 리더들이 해야 될 일은 깨어 있음입니다. 두 번째는 깨어 있음과 함께 뭘 해야 될까요? 부르심에 대해서 생각하셔야 돼요. 먼저 이 부르심은 늘 개인적인 것과 공동체적인 것을 얘기할 수 있는데, 그리고 또한 보편적인 부르심과 특별한 부르심이 있어요. 여러분, 개인적인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보편적 부르심이 뭐예요? 산돌들이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이건 그냥 보편적인 부르심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어떤 목회의 중진이신 목사님, 아주 우리 교회 원로이신 목사님이 저에게 그 본인 대담하는 TV에 좀 나와달라고 그러셔서 사실은 별로 생각 안 하고 갔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대담이 좀 재밌었는지 조회수가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때 전 거기 가서 얘기하는 게, 목사님들이 여전히 성도들을 사제주의에 입각해서 돌보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모든 성도가 제사장이 일 뿐 아니라 제사장 역량을 갖춰야 됩니다. 여러분, 나들목 교회에서 수없이 애를 썼던 이유가 바로 애썼던 게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목자가 될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저는 목자가 되는 거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거의 일반적인 보편적 부르심이라고 생각해요. 특별하게 몸이 아프거나 특별한 이유가 있는 몇몇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떼를 먹여라 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너희 가운데 있는 양무리를 치되 했던 베드로 사도의 고백을 따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이런 부르심을 가지고 사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들은 매우 정상적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한국 교회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대단한 헌신을 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대단한 헌신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사는 게 그냥 맞는 거예요. 근데 그 삶을 여러분 살아가시는 것에 대해서 박수 치고 싶은 거죠. 일단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하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게 좀 힘들긴 해요. 근데 이게 개인적 부르심입니다. 모든 사람이 제사장이 되는 것,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는 것. 제사장이신 여러분들 축하합니다. 그 부르심을 품고 있으니까요. 그걸 하려고 애쓰니까요. 근데 이뿐만 아니라 특별한 부르심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24시간을 어떻게 쓰세요?
우리가 쉬고 개인적인 시간을 쓰는 나머지 일들, 직장에서 하는 일들, 우리가 노동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우리가 따라갈 가능성이 높죠. 그럼 여러분들 그 일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하고 계십니까? 이게 특별한 부르심이죠. 뭐 어린이집 차를 몬다. 그 별 볼 일 아니라고요? 제가 볼 때 굉장히 소중한데요. 어린이집 차 모는 거 그거 소중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볼 때 그 일은 소중한 일입니다. 세상에 몇몇 직군을 빼고선 대부분의 직업은 소중합니다. 하나님의 세상 경영에 참여하도록 나를 부르신 특별한 부르심이 무엇인가? 그걸 위해서 실력도 쌓고 공부도 하고 준비도 하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 특별한 부르심과 이걸 가지고 애를 쓰는 거죠. 저는 최근에 작년에 제가 이제 60이라고 하는 아주 상징적인 나이를 지나가면서 나머지 20년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어요. 그걸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 제어의 부르심이 지난 20년의 부르심의 연장선상이지만 약간 각도가 달라지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어요. 난 이제 이렇게 살고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앞으로 20년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해보게 되거든요. 여러분들의 부르심은 어떤 것입니까? 저는 이제 뭐 개인적으로는 제가 회사 나가서 일하는 것을 정말 억지로 좀 했어요. 싫었어요. 재미도 없었고요.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키신 일 중에 한 부분이구나. 요 한도 내에서 내가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것 때문에 제가 오해도 많이 받고 문제도 많이 있지만 그건 어떡하겠어요. 제 부르심인데 내 부르심은 내 부르심을 따라 잘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그 부르심을 따라서 그렇게 가십시오. 열심히 가십시오. 이 개인적인 보편적인 특별한 부르심이 있다면 또한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공동체적인 보편적인 부르심과 특별한 부르심이 있어요. 공동체적인 보편적인 부르심이 뭘까요? 우리 공동체 건강해지는 거예요. 또 선교, 뭐 가정교회에서 선교하는 뭐 이런 거 보편적인 걸 다 하는 거니까. 그런데 일부 가정교회가 특별한 부르심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함께 살기를 해볼까? 우리 빈민들을 특별히 좀 돌봐볼까? 외국인들을 좀 더 돌봐볼까?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무슨 부르심이 있어서 가정교회 식구들 전체가 그것을 바라보게 돼. 조심하세요. 목자의 개인적인 부르심을 가정교회 부르심으로 억지로 시키시면 안 돼요. 함께 뜻을 발견해서 가게 될 수 있겠죠. 그게 특별한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그럼 가정교회 식구들이 모였을 때 함께 예배할 때 깨진 세상 때문에 안타까워하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이 자신의 부르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지. 이 깨진 세상하고 부르심하고는 충돌해요. 왜냐하면 자기 몫을 감당하려고 그러면 이걸 방해하는 세상이 오기 때문에 이게 막 부딪혀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여서 가정교회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니까 가정에서도 어렵고 회사에서도 어렵고 어떤 때는 교회에서도 어렵고 이런 어려움을 깨어짐과 부딪히니까 이걸 가지고 같이 이야기 나누고 우리 부르심을 따라 열심히 살아가자. 그렇게 힘쓰는 거죠. 그게 바로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아마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시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으실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깨어있기 때문에 부르심을 붙들고선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소망은 언제 나오냐면요, 깨어진 세상과 플러스 깨진 세상에 대한 인식 플러스 내가 받은 은혜, 그때 소망이 나옵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뭐예요?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딱 생각하면 지금 받은 은혜도 이렇게 큰데 이 깨진 세상을 살다가 완벽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생길까라는 소망이 움트기 시작하는 거죠. 깨진 세상에 대한 인식도 없고 이미 받은 은혜에 대한 인식도 없으면 소망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절망밖에 없는 거죠. 깨어진 세상만 보고 있으면 절망밖에 없는 것이고 받은 은혜가 없으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한 기대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소망이 움트는 거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우리 리더들이 이런 소망하는 예배를 몸에 뵐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어요. 몸에 뵈야 됩니다. 매일 예배를 드리십시오. 여러분 깨어짐을 경험할 때 많은 사람들이 취하는 방식이 예배가 아니라 애통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불평입니다.
특별히 자기와 관련된 깨어짐을 경험할 땐 왜 이러시는데요? 이렇게 나가요. 아니, 그게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하나님께서 불평하고 하나님하고 싸우고 와이미하고 뭐 바게이닝하고 이런 영적으로 어린 단계에 있지 않고 하나님 깨어진 걸 또 저로 하여금 맛보게 하시네요. 만물이 신음하는 것에 저도 같이 신음하게 하시는군요. 저를 하나님 굉장히 높게 봐주셔서 감사해요. 감히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기도하세요. 매일 예배 드리십시오. 여러분이 깨어진 걸 특별히 경험하지 못한다면, 근데 여러분 목자면 깨어짐을 매일 보잖아. 목자의 좋은 게 이게 좋은 것도 아닌데 우리 가족들이 너무 고통들을 많이 겪잖아요. 그러니 그 깨어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그래서 이 깨어짐을 가지고 깨어짐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매일매일 소망하는 예배를 드리도록 여러분들이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런 영성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가정교회에서 이런 영성이 드러날 수가 없는 거죠. 이 영성이 깊으면 깊을수록 여러분들의 가정교회 예배가 이런 게 그냥 자연스럽게 드러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언약 가족들이 특별히 이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자꾸 도와주시고요. 우리 가족들로 하여금 그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일 때 바로 이게 소망하는 예배의 현장이다. 그 예배를 가르쳐 주십시오. 예배를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라면 여러분 줌 같은 거 사용하세요. 오늘 좀 줌 하시잖아요. 줌 켜놓고 줌이 왔다 갔다 하는 것 때문에 힘들면 차라리 카카오톡이 나아요. 왜냐면 줌은 이 처리하는데 시간이 걸려서 시간차가 자꾸 생기는데 카카오톡은 같이 켜놓고 노래 불러도 쌍방향에 왔다 갔다 해도 차라리 낫습니다. 그럼 카카오톡이나 다른 것들을 켜놓고 예배 같이 드리세요. 그래서 우리 가족들한테 예배 드리는 걸 가르쳐 주세요. 얼마나 좋아요. 이제는 그냥 밤에 10시에 우리 만나자. 그 10시에 카톡 켜놓고서 찬양 하면 되잖아요. 30분 같이 예배를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가정교회 못 모인다. 못 모여도 예배 드려야지. 그러니까 목자님들이 일주일에 하루 정도 며칠 시간 잡아놓고 저녁 때 뭐 아침에 지금 그러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뭐 옛날부터 있었잖아요. 아침에 이 브루투스 켜놓고서 큐티 같이 하는 분들도 있고. 가르치세요. 같이 하세요.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들 하게 되잖아요. 사실은요, 지도자의 가장 큰 유익은 하기 싫은데 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기 싫은데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유익을 얻는다는 겁니다. 저도 그래요. 끊임없이 성경 공부하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고 어떤 데는 하기 싫어요. 근데 해야 돼, 리더니까. 근데 하다 보면 아이고 하길 잘했네. 그래서 여러분 목자님들이 전방위적으로 나가세요. 지금 못 모인다? 못 모이면 못 모인 대로 하면 되지.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보자고요. 그래서 그 좋은 방법들을 또 우리 지도자들끼리, 목자들끼리 나눠요. 이렇게 해보는 게 좋더라. 서로 도전받고. 주저앉아 있지 마세요. 뭐 코로나가 대단하다고. 이 정도 가지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올해 한 해 동안 이 소망하는 예배를 목자님들이 앞서 나가시면서 경험하고 누리고 이거를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같이 나누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다른 분들과 공유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복 채널을 구독하시면
저희가 새로운 영상을 계속 업데이트하는데 그것을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